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47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의 땅을 가다 우리 사순절 특별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기네렛 바다, 디베라 바다의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해, 우리 바다 사해 함께 나누는 시간 세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사해 지역을 보면 이제 그 사해 이 바다 호수지만 이 바다처럼 넓다. 그래서 이제 사해 데드시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바다가 왔다면 사해는 사해 바다에서 사해 지역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와 사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해, 염해, 데시, 설시라고 부르는 사해 염해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물들이 이제 사해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바다만큼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사해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물을 내려 보내질 않으니까 물이 이제 증발하게 되고 또 물이 줄어들게 돼서 지금은 서울 특별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큰 바다죠. 큰 이제 호수로 상당히 큰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오는 물이 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바다의 6배가 넘는 한 26%에서 한 33%, 35%까지의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이 있으니까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의 4분의 1에 차지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때문에 살지를 못하지만 그 칼슘, 특별히 이제 가성 칼슘으로 요즘에 이제 이 사회에 많은 연구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도 이 기록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썰시, 여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 그리고 사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도 이제 여매라는 이 바다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르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라바, 여러분 이 아라바라는 이 지역을 좀 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서 기네르에서 기네렛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기네라의 디베라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이제 아라바 바다가 뭐라고요? 사해 여매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도 이 지역이 나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가 뭐라고요? 여매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라바는 아라비아의 이름에서 어원이 나온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 근접 지방에 이제 여리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그리고 길갈, 여러분 길갈의 12돌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길갈과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는 쿰란의 지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 지역이 있고 또 여러분 쿰란 공동체 SNF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쿰란 지역이 바로 이 사해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역은 이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자, 여러분 엔게디 사막, 엔게디 광야, 우리 다윗의 또 사무엘 상에 보면 있게 되는 거죠. 자, 엔게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사다. 자, 이곳에서 유대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 점령되어서 마지막 유대에 있던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제 모두 자결하는 그러한 지역 이제 마사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마사다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소금 기둥, 소돔과 고모라. 이건 이제 남사해입니다. 남사해. 그러니까 사해가 북사해가 있고 남사해가 있는데 남사해 지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해 지역 그러면 길갈, 여리고, 쿰란, 마사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오늘 세 번째 사회인데 지도하고 또 이 사진만 보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감이 이제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지가 좋다라는 C 채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지가 좋다 뭐 여러 성지 뭐 CTS에도 있고 CBS도 있고 뭐 EBS에서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요즘에 뭐 성지에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찍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갈수록 생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데요. 과거 이곳은 사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위가 줄어들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100년 전 영국 탐사대가 바위에 표시한 사해의 높이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해의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사해의 수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시 10여 년 후에 1917년에는 여기까지 사해가 이미 줄어 있었죠. 여기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사해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현재 사해를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저 밑에 사해가 이제 줄어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 사해,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멀리 시선을 돌려야 겨우 사해가 보입니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수위가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르단강의 수량까지 줄면서 앞으로 50년 후면 사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관광단지와 사해의 거리가 2km나 떨어져 별도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를 왜 타고 가나요, 지금? 이제는 사해가 너무 말라서요. 이제는 사해까지 나가려면은 코끼리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물은 점점 엑기스가 돼가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이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 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 목욕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해의 명소 엔게디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해물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이 소금물의 강도로 인해서 첫째는 들어가면 몸이 뜨고, 둘째는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로 인해서 아마 미용의 최고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곳곳에 소금 결정이 보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 뭔가 붙을 만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이루어서 거의 아름다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사해. 생명력 강한 유대인들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물 위에 누워봅니다. 와,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닌데 몸이 둥둥 뜹니다. 지금 제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을 뺀 거예요.
꼭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해 재미있는 호수 바다죠. 아마 가보신 분들은 가장 기억나시는 것이 둥둥 뜨는 곳.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눈에 이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눈이 이제 상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있어도 그 염분 때문에 많이 고통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해 그러면 이제 Dead Sea죠. 그래서 가장 낮은 그런 호수 400m 이상이 지평선 수면에서 내려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왜 사해가 되었는가? 왜 데드시가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를 비교할 때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주 풍성한 여러분 그때 이제 물고기도 여러분 보셨듯이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흘려보내니까 생명을 갖게 되고 흘려보내니까 풍성한 그러한 자원들이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때요?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머금은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이제 죽게 되고 소금이 녹게 돼서 염분이 녹게 돼서 이제 생명이 살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 염해, 찐 죽음과 짠 소금, 진짜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곳과 짠 소금에 그 생명이 없는 이 바다가 바로 이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사해에 갔을 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해가 이러한 생명이 없는 바다로 죽은 바다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신앙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있고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예수 믿지 않은 신앙, 우리가 직분은 받고 타이틀은 있으나 우리가 신앙에 발전이 없고 또 신앙에 생명이 없고 그저 이 의무와 강요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 특별히 이제 4대 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떠한 주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겉모습만 있는 형식과 외식만 남아 있는 신앙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 거룩한 산재물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회의 모습, 아마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이런 사회를 통한 이 부정적인 의미의 교훈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사회 바다도 메마르고 이렇게 죽은 바다이지만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죽음과 소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여러분이 요즘 신앙이 죽은 신앙처럼 메마른 신앙처럼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의 그런 수준으로만 있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해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사해는 죽은 바다이지만 또한 땅 또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해의 광야들, 사해의 건너편에 있는 땅들은 마른 땅들, 광야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마른 광야의 땅이 쿰란이라는 땅입니다. 쿰란이라는 땅.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쿰란 지역에 있는 이제 광야의 이제 모습인데요. 자, 쿰란 광야,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광야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라는 것은 미 그러면 from이라는 단어이고요. 드바르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것이 어느 어원에서 왔다 그랬죠? 로고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드바르라는 뜻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광야라는 것은 단지 메말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어떤 홀로서기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가장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주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벌고 사는 것이 이런 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작가이면서 영성학자였던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이 쿰란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가 무엇을 썼냐면 성경을, 사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사해 사본입니다. 1947년에 발견이 되어서 계속해서 1956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발견을 하는 사해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 그 중에 이사야의 사본이 가장 유명한 사본인 것이죠. 이 사본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 한 목동이 이 쿰란 이 지역에 가서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항아리 안에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갖고 있다가 그냥 아주 싼 값에, 헐값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 사해 사본이에요. 지금 뭐 엄청난 돈으로도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본이 된 거죠. 가장 오래된 사본을 이 쿰란 공동체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계십니까?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해 광야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곳이 되었다.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가장 외로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제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희망과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기록하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40일로 우리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해 광야에서 또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 기록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엥게디 광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엥게디 광야, 아까 그 사해도 엥게디 사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엥게디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나시죠? 사무엘상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다윗이 가장 여러분 외롭고 가장 정말 인생에서 고통과 낙심과 이 사울이 쫓아오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이 나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엥게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엥게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엥게디 광야에서 무엇을 썼죠?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몇 년이나 됐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다윗은 엥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적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 6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간구하게 되죠. 그 나의 삶 속에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엥게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엥게디 광야, 이 광야에 또 사해의 광야, 유다 광야에 가시면 이 곳곳에서 수도원들이 지은 이 수도사들이 지은 수도원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절벽에 수도원들을 지은 거예요. 이곳에 한 방문하려면요,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든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 가면 이건 이제 수도사들의 기도처예요. 이게 옆에서 보지만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곳에 올라가서 몇 년, 몇십 년 혹은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장 외로운 광야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잘 나가고 내가 풍성하게 살 때는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절실히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간증에서도 그렇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정말 힘이 없고 정말 가장 절망에 있을 때 홀로 서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엥게디 광야에 가면 놀랍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메마른 광야 같지만요, 그곳에 가장 깊은 곳에 가면요 꽃이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백합화예요. 우리가 보는 그냥 우리가 보는 백합화는 하얀 백합화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백합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릴리라는 것이 이렇게 빨간 릴리가 있어요. 엔게디 광야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갈릴리 호수에서도 함께 깨달았잖아요. 메마른 그런 땅인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요. 이거 엔게디 광야에서도 메마른 땅인데요, 깊숙이 들어가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지낼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메마른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물이 있고 꽃이 있고 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성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난을 갖고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겠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가장 매상이 높은데, 그때 일해야 가장 돈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주일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삶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우리는 가진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아틀란타에서 제일 유명한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 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도 있잖아요. 치크필레이. 처음에 치크필레이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일요일 날도 이 치킨 샌드위치 사 먹으러 갔는데 어때요? 문을 닫잖아요. 지금도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매상이 높은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we don't open our store on Sunday. 이게 원칙이고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면은 진짜 줄이 얼마나 많이 길어 있는지 몰라요. 물론 맛도 있고, 물론 정직함도 있고, 신실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신앙의 영성이 그 창업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의 예의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사해해 주시는 은혜는 메마르고 죽은 땅 같지만 그 죽은 것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소생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해를 생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7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다음 세대였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회복의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바로 이 내려오는 그 물이 내려온 동쪽을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3장 16절에 아라바의 바다가 어느 바다 그랬죠? 염해다 그랬죠. 염해. 오늘 7절과 8절에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 염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단지 물이 흘러서 물을 차는 것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로 흘러서 지금 물고기가 많은데 물고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사는데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요와 풍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사해에서 생해로, 내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깨어짐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생명의 땀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러한 어떤 더 갖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신부로 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 흐르고 죽음의 홍수가 있을 때에 그 방주가 바로 생명인 것처럼 이 아라바의 죽은 사해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회복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사해에 무엇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요? 생명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 되고 물고기가 있게 되고 뭐 둥둥 떠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이 이제는 모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죽은 땅이 부활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또 이전의 모든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몸으로 우리 모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몸, 영혼, 온전함으로 주님 만나는 부활에 우리의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바다가 있게 되는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우리 아까 어느 광야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이제 어린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고기만이 아니라 그 강 좌우가에, 아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나왔어요. 성소. 이 성소는 단지 성전의 건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생명을 통하여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회에 가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소금의 결정체들이 단지 죽은 바다로서만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흙, 머드. 그래서 머드를 통해 뭘 만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머드
여러분 화장품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미생물 연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성 칼슘을 통해서 이런 약재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땅에 약재를 만들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사회는 단지 죽은 땅만이 아니라 이 사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회복하는 증거, 생명의 증거, 영적 부흥의 증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지금 깨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의 생수로 치료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국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가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 그 생수를 우리 안에 그 샘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회는 단지 장소의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삶으로,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삶에서 흐르게 하소서. 아멘.